여러분들 이게 본문 내용이 어떠한지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이 다른 여타 성경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말을 이렇게 좀 비비 꼬아놨어요. 네.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도 이 에베소서는 정말로 앞뒤 구절을 같이 이제 막 뭐랄까 아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유심히 바라보아야만 그 뜻과 의미를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내용이 뭐야 대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한번 제가 요약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알아야 한다 인데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 첫째, 시작.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당신들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울이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시작.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일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바울은 대체 뭘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우리한테 있죠.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한테 있죠. 여기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17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다음에 뭐라고 하죠?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다음에 뭐라고 하죠? 시작. 17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알게 하시고,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뭐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될 터인데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아버지께서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내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전문가처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설렁설렁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도 있을 것이고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있을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 사항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중보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만큼 소중하구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에 와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예?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해야죠. 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왜 가장 중요하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거, 제가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글자로 숫자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18절에 보니까 눈을 밝히사 다음에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해서 과연 우리들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거, 부르심의 소망,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확고하지 않다 보면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가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사가 그렇잖아요. 나사가요, 처음에는 견고하게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 보면은 순간에 쑥 빠져버리는 게 나사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누구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더라. 우리들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18절에 성도 안에서부터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예요.
세상 질서 안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한마디로 말하면요, 땅이 몇 마지기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 땅이 한 마지기보다는 두 마지기가 좋고, 두 마지기보다는 세 마지기가 좋고, 한 10마지기, 20마지기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땅을 가졌다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예.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만큼 큰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각자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면 그만큼 나는 어때요? 힘이 있어지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다 그냥 포위를 하고서, 예, 엘리사가 꼼짝 못하게, 도망 못 가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겠고요. 예, 해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얼마만큼 받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하고 둘이 서 있는데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게하시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 즉시 게하시의 영안이 번쩍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정말로 이 아람 군대 뒤에 서 있는, 아람 군대는 엘리사와 게하시를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아람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다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더 많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거예요. 아람 군인들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힘이 셀 텐데 숫자도 더 많아.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전쟁이란 말이죠. 게하시가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아람 군대 이점은 별건 아니구나. 우리들은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전히 눈앞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서 있지만은 아람 군대의 포위가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큼 많은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는 별거 아니다는 사실을 게하시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게하시가 아람 군대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떨지 않게 되는 것처럼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신앙이 훨씬 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상급을 주신대. 야, 그럼 아무 문제 없네. 아무 걱정 없네. 이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외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지갑에 10,000원짜리 5장은 있어야 외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갑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땡전 한 푼 없어도 그냥 외출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갑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갑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갑을 믿고 사는 사람이든 지갑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든 그것이 나한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은 외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우리들이 힘을 얻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살펴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저 겉으로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하고 겉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행복해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이걸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을 잘 알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어떠함인지,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알기를 바란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눈을 열게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성도 안에서 믿음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힘이 어떠한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바울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알기를 바라시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경주생명생 교인 여러분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오게 한 목적, 내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바라노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들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는지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들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경험주의 철학자라고 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이렇게 먹어봐야만이 이게 된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험주의 철학자들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나사는 좌우로 흔들면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단단하더라도 좌우로 흔들면 쑥 빠져버리는 것이 나사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강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를 맛보아 알게 되면, 그런데 맛보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우리들 각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사명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을 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정리하면 결국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되더라. 하나님이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너와 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행복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간 것만큼 보기 좋은 게 없습니다. 나는 밥을 쫄쫄 굶고 있으면서도 내 자식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간 걸 볼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간 것 보고서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비록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언정 네가 지금 나로 인해서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하니 나 또한 기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수행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 어떠한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해질 수 있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